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직한 자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1장은 개별 잠언으로 분류하며 진리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명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다양한 격언들이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안에 통일성이 존재합니다. 그 통일성이 무엇이냐? 바로 전반절과 그의 호응해서 따라오는 후반절이 쌍을 이루어서 반의적 평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11장은 10장과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의 삶이 보응의 관점으로 대조되어서 평행을 이룹니다. 이러한 대조되는 평행을 사용하는 이유는 곧 의인의 삶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개별 잠언의 특징들을 먼저 좀 기억하시고 잠언을 읽으시면은 훨씬 더 깊이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개별 잠언이기는 하지만 말씀 제목에 맞춰서 제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구조를 나누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반부 1절부터 8절은 정직한 의인과 사악한 악인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며 교만과 거짓의 삶을 삽니다. 반면 의인은 정직함과 공정성을 가지고 매사에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공의로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악인과 의인의 삶이 이렇게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악인과 의인의 삶이 이렇게 확연히 다른 이유는 바로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입니다. 잠언의 많은 곳에서 미련한 자들은 교만과 관련되어 있고 지혜로운 자들은 겸손과 관련되어서 설명합니다. 이때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욕은 곧 수치가 뒤따른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교만한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실수를 해도 스스로 반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미련한 행위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이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결국 수치로 다가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후반부인 9절에서 15절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은 스스로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람은 꼭 영향력이 있는 그 지위에 올라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작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네, 그렇다면은 먼저 악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악인은 악하고 잔인한 말로 이웃을 망하게 하고 타인을 멸시하면서 한담하고 비밀을 누설합니다. 이때 악인의 영향력은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것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악한 것입니다.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이웃과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만큼 아주 강한 말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악인을 사람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그런 악인이 무너질 때 온 성읍이 기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의인은 비밀을 지키며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명철과 지략으로 형제를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공동체를 살리고 구원과 평안을 이끄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의인의 형통함은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성공이라는 말로 치환되기도 하는데요. 의인의 성공은 의인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의 성공은 다른 이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개별 잠언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할 만큼 다 격언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하여서 살펴보았으면 하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함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의인에 대한 특징이 바로 정직함입니다. 정직한 자라는 단어가 3절과 6절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정직함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2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겸손하고 정직한 경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때에 저울을 속여서 거리낌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이 불의한 재물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장깨와 속임수로 점철된 이런 거짓된 삶은 스스로 패망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사악한 자라고 번역된 원어로 보그딤이라는 말은 종종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한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겸손하고 정직한 경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의 반대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잠언의 주제 말씀 기억하고 계시지요? 우리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지도 못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를 속이는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는 재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유혹의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서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과연 이런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혜롭고 정직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은 창조적이면서 동시에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리석기 때문에 한담과 유혹으로 또 거짓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악인이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아주 자극적이고 분열을 일으키고 또 성읍을 무너뜨릴 만큼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악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의 언어 생활을 따라가야 합니다. 의인의 지혜롭고 정직한 말은 우리 자신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도 구원하고 온 서금에 평안을 안겨줍니다. 또한 의인의 축복의 말은 곧 공동체의 번영을 이루도록 만들어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 구부러짐 없이 솔직하고 고든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정직한 자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 정직한 사람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신실한 자, 곧 정직한 성품을 가진 자는 남의 비밀에 대해서도 침묵할 줄 압니다. 우리 비밀이 무엇인가요? 우리 비밀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봤더니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밀에 관한 명언들을 찾아보면은 결국 세상엔 비밀이 없다라는 결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은 말하지도 듣지도 말아야 한다. 남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자는 자신을 그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비밀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이런 말 있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렇습니다. 이런 명언들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기가 쉽지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언어 생활을 하는 마음이 신실한 자는 친구의 비밀을 숨겨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쉽사리 비밀을 누설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신중하게 침묵하며 기다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신실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네. 있다면 만남의 축복을 이미 누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없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먼저 내 자신이 먼저 그런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정직한 의인의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도덕적 질서를 이 세계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응의 원리입니다. 보응의 원리. 보응의 원리는 쉽게 말해 인간이 한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르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는 비인격적이거나 아니면 무자비하게 구속하는 법칙으로 운영되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원리이며 주관적인 은혜로 직접 운영하시는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응의 원리가 잘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잠언 기자는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의 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반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어서 소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정직한 의인으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악인을 징벌하시긴 할까라는 의심과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런 고민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성경 기자들도 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12절 말씀과 16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래에 띄어진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시편 기자도 자신은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악인들에게는 근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아주 혼란스럽고 또 화가 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의 종말이 어떠한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는 날 동안에는 의인의 삶이 악인의 삶보다 더 고통스럽고 손해만 보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인에게는 구원이, 악인에게는 패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자신이 받아 마땅한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경제생활과 언어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은 이웃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가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자고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고 쫓기보다는 의인의 고난에 동참하고 공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3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기도를 하시고요.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